구제에 합당한 대상을 선별하십시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목회의 실제적인 이러한 저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정도로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성도들을 대할 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목회가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 또 젊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처럼 여겨라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죠? 형제와 자매에게 가족처럼 등록하시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5가가 교회와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 또 동기간 형제들 100% 만족하시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13년째고 이전에 있던 교회만 해도 새가족 담당으로 제가 9년을 사역했습니다. 20년 넘동안 이 질문을 새가족들에게 늘 하면은요 100% 만족한다라고 하는 분은 한 2분 정도 제 기억에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 수백 명 성도님들 새가족 통해서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거 생각하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보여야 되지 않겠나 아내에게. 그래서 얼굴 빨개지시면서 100% 만족하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없죠. 100% 만족은. 그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 불만족인데 100%가 안 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누군가가 10% 20% 부족한 그 부분에 좀 더 애쓴다는 거죠. 좀 더 커버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참거나 좀 더 베풀거나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누군가가 그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가정이 유지되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머님들이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아내분들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영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가족이다 말이죠. 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다니셔야 되느냐? 꼭 목회자인 디모데만 성도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도 간에 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젊은 분들 각자의 연령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느냐?
요약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이죠. 내 가족도 100%가 안 되잖아요.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100%가 안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내 마음에 100%가 안 되고, 나를 가장 위해 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게 100%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직분이 어떠하든 연령이 어떠하든 그렇잖아요. 100%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내 가족을 조금 더 인내하고 베풀고 참아주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쉽지는 않다 말이죠.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잘 유지하며 갈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잘 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이야 16절까지는 큐티 제목처럼 구제에 합당한 대상을 잘 선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얼마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서로 사용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시험거리가 하나 초대교회에 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6장이죠. 뭐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제 문제 때문입니다. 구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자꾸 미치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금이 자꾸 전달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치우친다? 소외된다? 또 합당하지 않게 집행이 된다?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선별해라.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친한 사람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모두가 이해할 만한, 수긍할 만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적인 부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달하든 장학금을 전달하든 어떠한 재정을 지원할 때는 신앙적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여러 그러한 위원회들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장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학위원회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집행하죠. 당연히 장학위원회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이. 그럼 그 회칙 안에서 선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금액도 다 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1000명 사이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면 그냥 장학금을 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이곳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앙적인 면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과부에게, 홀로 된 분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합니다.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해라. 그럼 연령만 높으면 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주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나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저분은 귀감이 될 만하고, 정말 교회가 저런 분, 신앙의 모범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들고 홀로 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런 분이라면, 정말 교회가 다른 데 도와주기보다 저런 분 정말 도와드려서 정말 위로를 얻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절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시집가는. 여러분,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젊었는데 혼자 됐다? 여러분,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잘 아시잖아요. 홀로 된 모함 여인이지만 호르몬이 모실 때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또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까지 낳게 되어지는 증조모가 되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모습을 보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재혼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합당하지 아니한 성도의 모습들을, 사치와 향락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러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단어는 스파탈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치와 방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해 가시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바른 것인데, 객관성을 띠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범이 있는 분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홀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정의 동기간들이 교회가 덮기 전에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동기간들이 있다면 먼저 그 홀로 된 자를 연령에 관계없이 도와주고 돌아보도록 먼저 교육해라.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돕고 섬기든지 간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 해야 된다.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학위원회 그 사역을 할 때는요,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구제로 돌렸습니다. 장학은 장학금이잖아요. 학업에, 그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꼭 받습니다. 하나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이 자긍심을 갖고, 그죠? 자존감을 높이고 나도 저 장학금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러한 성격으로 장학금을 줬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어려운 아이들은 구제금을 통해서, 그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말 어려운. 근데 전에 있던 교회는 좀 지역이 죽전, 분당권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제금을 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는. 그럼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구제금을 받든 뭘 받든 자긍심을 갖고 존경을 받고, 정말 모두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할 때에 교회가 구제금을 하건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다 인정받고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집행하면 교회가 어렵다.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교회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어려워졌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감당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한마디로 가족처럼 대해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도 현실 속에서는 100% 만족하기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물며 30년, 50년, 70년 그 이상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2025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도 그 누군가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가정을 유지하며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면 교회 또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 가족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내 식구의 부족한 이야기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과 부서, 기관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앙의 모습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교회의 재정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은 없는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한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꼭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